할렐루야. 제가 뭐 바뀌어진 게 없습니까? 색깔이 좀 바뀌어졌죠. 이 색깔이 보라색이 됐습니다. 왜 갑자기 파란색 했다, 보라색 했다, 뭐 빨간색 했다, 하얀색 했다 난리를 치느냐? 이게 교회 절기입니다.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대림절은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를 대림절이라고 그럽니다. 4주가 지나면 성탄절이 있습니다.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또 갑자기 무슨 요나서나 그런 말씀을 할 텐데 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전체 교회 큐티를 하는데 큐티하는 교재가 생명의 삶입니다. 생명의 삶이 이제 이 12월 달부터 요나서가 시작되는데 아마 오늘하고 맞춰지게 될 텐데 요나서를 그렇게 합니다. 다음 달부터는 뒤에다가 비치를 해놓겠습니다. 그러면 한 권을 가져가시면 거기에 그 값만 내고 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정 없으시면 그냥 가져가세요. 제가 다 낼 테니까. 그리고 좀 여유가 되시면 2권 값도 내고 3권 값도 내면 그 성편이 안 되면 그냥 가져가서 보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구입해서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한 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요나서, 여러분 요나서는 그래도 구약에서 많이 아는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즐겁습니까? 아니면 고난이 계속됩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들이 응앙하면서 울고 태어나는데 왜 응앙하면서 울고 태어나느냐? 물론 그것이 생리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으니까 울면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다? 그렇게 보는 인생관이 문제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울면서 태어나서 다른 사람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세상을 떠나는 게 인생이다. 고해와 같다고 그럽니다. 고진감래라고 하는 말을 써가지고 위로를 합니다. 고통이 끝나면 달콤하고 좋은 날들이 온다는 거죠. 근데 고통이 끝날 길이 없으니까 그것 또한 문제입니다. 나아가서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하고는 인생을 논할 수가 없다. 젊은 고생은 사서도 한다. 뭐 고생을 겪어야 사람이 된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도 못 만난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합니다. 이 인생 고난의 파도, 이것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온다가 아닙니다. 이 고난의 파도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불청객까지 찾아오는 것입니다. 저 사람 같으면 나 같은 고난이 없겠지 라고 생각해도 깊이 들어가면 똑같은 고난이 있고요. 아니 전에가 옛날이 10년 전이 좋았어. 그런데 10년 전 돌아가 보면 그 10년 전에 똑같은 고난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 있으면 3만 불 시대가 도래한다 그렇게 말하지만 체감 경제적인 그런 체감 온도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그럽니다. 좌우간 이런 고난은 지식인이나 무식인이나 가진 자나 가난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누구에게나 똑같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이런 고난 속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 예담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아주 꼬맹이들이 얼마나 이쁘게 뛰어다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절 보면 요즘은 할아버지라고 그래. 근데 이게 듣는데 이게 기뻐해야 될지 슬퍼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천진난만한 아이들을 보면서 한숨도 나와요. 저렇게 천진난만한 것들이 조금 있으면 세파에 시달릴 텐데 그 고생보따리 가방을 들고 학교 다닐 것 생각하고 대학에 들어갈 것 아이고 참 답답해. 근데 전혀 모르잖아요.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힘들어지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요나의 얘기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니느웨로 가라. 그런데 니느웨로 가지 않습니다.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요바항으로 내려갔더니 이미 거기 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뱃삭을 지불하고 배를 타고 그리고 다시스로 가는 중에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 풍랑 만난 배가 어떻게 그 풍랑을 극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의 풍랑이 있을 때 이 고난의 풍랑을 어떻게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벽은 굴은 내가 찾아 들어갑니다. 그냥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풍랑은 내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이 풍랑을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풍랑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아멘.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 니느웨로 가라. 악독이 가득하여 내게까지 올라왔다. 가라는 말씀은 가서 심판을 선언하고 회개를 가르쳐라,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피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니느웨라고 하라고 그럽니다. 니느웨가 큰 성읍이라고 그러는데 당시에 20만 명가량 살았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성읍이에요. 그 악독이 하나님께까지 올라왔대요. 예를 들면 얼만큼 악했느냐,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의 손자인 아슈파니발이라고 하는 그 자는 사람들이 말을 이상하게 하면 입을 찢었대요. 입을 찢었대. 손가락을 찢었대요. 그러면서 그 악독을 즐기는 거예요. 또한 티그랏 빌레셀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자기를 대항하면 산채로 껍데기를 벗겼대. 그리고 그 뼈가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그걸 즐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악독합니까? 아마 요나가 피했던 이유는 내가 거기 가서 그런 꼴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피했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가능성은 멀어요. 육로로 가지도 못하고 100길로 가야 됩니다. 힘듭니다. 더군다나 그 백성은 원수입니다. 자기 백성을 힘들게 많은 원수입니다. 또 나가서 그 백성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입니다. 선민이 아닙니다. 왜 거기 가겠습니까? 안 간다는 겁니다. 근데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서,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언제나 언약 백성, 언약을 맺고 신실하게 지키는 그 하나님을 가리킬 때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방 백성을 구원하라고 가라고 하면서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네가 너희들만 선민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보편적이다, 구원은 보편적이다, 누구나 가능하다, 니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범죄를 하면 벌을 받을 것이고 아직 이방인이라도 회개하면 그리고 돌아오기만 하면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을 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몰라라 하고 도망가는 사람을 찾는 방법으로 고난이라고 하는 파도를 사용하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파도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랑이 일어납니다.
선장이 말합니다. 여기 너희들의 신에게 다 부르짖어라. 안 되니까 짐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배를 저어갑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선장이 밑에 내려가 왔더니 배 밑창에서 잠자고 있는 어떤 인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게 요나였습니다. 너는 왜 여기 있느냐? 나는 히브리 백성이고 천지를 만드신, 바다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 이 원리가 어디서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걸렸습니다. 나를 물에다 쳐넣어라. 그러면 잔잔하게 될 것이다. 나 때문에 그렇다. 나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어떤 문제가 생기면, 풍랑이 다가오면, 고난의 파도가 치기 시작하면 그 중에서 우리는 원망한 것을 찾습니다. 아니, 핑곗거리를 찾습니다. 어떻게 이 풍랑을 모면할까라고 누구를 들여댑니다. 사람을, 내지는 환경을 더 심각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해결의 길은 원망에 있는 게 아니라, 책임 전가에 있는 게 아니라, 원망의 문제 해결의 길은 나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한 자매가, 목사님, 저 교회 가서 목사님 뵙고 싶은데 와도 됩니까? 오세요. 시간 약속을 하고 교회로 왔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쪽 동네 아니고 저쪽 동네 얘기니까. 또 이런 말씀하면 누굴까 그러는데 여기는 누굴까가 없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래서 왔는데 보니까 화장도 안 한 채로, 얼굴은 퉁퉁 분 채로 그러고 왔어요. 다짜고짜, 목사님 저 힘들어 못 살겠어요. 펑펑 우는 거예요. 히터를 좀 꺼도 괜찮을 것 같은데 펑펑 우는 거예요. 자정사정 얘기를 다 합니다. 아이고 힘들겠네, 힘들겠어. 그리고 났더니, 목사님 이혼하려고요. 그런데 왜 왔어? 목사님이 주례해 주셨으니까 인사라도 하고 이혼을 해야죠. 그래? 연애 결혼한 걸로 아는데 연애할 때도 그 인간이 그렇게 나빴어? 아니요, 너무 핸섬했죠. 집안에서 반대하는 걸 무릅쓰고 강행해서 결혼을 했죠. 그래? 그런데 7년 동안 같이 살면서 그렇게 나쁜 인간이 됐구만. 그럼 그 책임 자매에게 조금은 있지 않는가? 아예 조금은 있어요. 아니, 7년 살면서 그렇게 됐으면 조금이 아니라 반은 책임이 있지. 그런가요? 그러면 반은 자매가 책임지고 반은 믿음으로 살아봐. 그리고 보냈더니 그냥 코가 쭉 빠져갖고 얼굴을 쭉 내리뜨리고 허게 팔이 축 늘어진 대로 갔어요. 근데 지금까지 살고 있답니다. 여러분, 공자는 내가 남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 보답이 없거든 내가 베푼 사랑이 잘못이 없나를 생각해봐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잘한다고 했지만 반응이 석연치 않으면 내가 잘한 것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그 나라가 참 힘들고 죄악이 관영할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무엇인지 얘기해봐라. 누구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에게 빚을 갚지 않았느냐? 내가 잘못한 것 있으면 다 얘기해봐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성의 타락을 보면서 자신의 불의를 행한 것이 없는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보면서, 아니 내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 닥치는 고난의 파도를 보면서 무엇을 봅니까? 사람을 봅니까? 아니면 상황을 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문제의 해결의 길은 나에게 있습니다. 나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죄라, 내가 게으릅니다, 나의 부족 때문이다, 그래서 고난이 온 것이다 라고 한다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뭐냐? 벌 받을 게 두려워서 그 벌을 피하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아닙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한 대가를 받겠습니다, 이런 각오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그 다음에 바뀌어지지. 요리조리 피해가려고 하면 절대로 바뀌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회만 하고 개는 하지 않는 거예요. 뉘우치기만 하고 변화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개하는 것은 뭐냐? 책임이 내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책임 누구에게 있어요? 내게 있어요. 사회의 문제, 국가적인 문제 누구에 있어요? 위정자들에게 책임 돌리지 말고 내게도 한몫 있다. 교회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 여러분 개인 인간관계의 문제 너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책임이 있다. 그래서 옛날 부흥 강사들은요, 요나서를 할 때마다 꼭 뭐라고 그랬어요? 요 나 때문에 문제다. 누구 때문에 문제다? 요 나 때문에 문제다. 가정의 문제, 요 나 때문에 문제다. 부부간의 문제, 요 나 때문에 문제다. 남편 문제가 아니에요. 아내 문제가 아니에요. 자녀들의 문제, 요 나 때문에 문제다. 교회 부흥의 문제, 요 나 때문에 문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책임 회피하지 말고 스스로 책임을 다하는 책임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모든 문제의 해결이 여러분 속에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신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는지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창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든지라. 여러분, 풍랑이 일어나니까 그 풍랑을 헤쳐나가려고 사공들이 배를 놓아 열심히 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들 신들에게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해결되질 않습니다. 선장이 찾아보니까 저 밑바닥에 잠자고 있는 요나가 있습니다. 그 요나를 불러서 제비를 뽑았어요. 근데 요나 스스로가 고백합니다. 나 때문이다. 그런데 그걸 물에다 쳐넣으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다시 열심히 노를 졌지만 바다가 더욱 흉흉해지기 때문에 가려고 하던 육지로 가지 못해, 능히 행하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4절에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주 여호와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그걸 가리켜서 주권자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땅을 지은 것도 주의 뜻대로 지으셨고, 사람을 만든 것도 주의 뜻대로 만드셨고,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모든 것들도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손에 움켜잡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노력을 다하고 힘을 쓰고 기술을 다하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있는 것 다 물에다 던지고 그래도 안 되잖아요. 길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존 버년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철로역정을 쓴 분입니다. 그가 어두운 깊은 수렁을 지나고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나를 맞으실 때 칼을 들고 나오신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의
발 앞에 내 몸을 던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마지막 희망이시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마지막 희망을 걸고 절대 신뢰감을 갖고 하나님 앞에 극한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상황을 바라보면 실망합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거기에 길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9세기에 대설교가 스폴전 목사님이 소년 시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땅끝에 있는 백성들아, 나를 바라보고 구원을 얻으라. 땅끝에 있는 백성들아, 나를 바라보고 구원을 얻으라. 그리고 나서 유명한 설교가가 됩니다. 한 젊은이가 와서 물었습니다. 신학생이, 목사님 한 번도 실망한 적 없으십니까? 없지. 최소한 20년간은. 그럼 한 번도 고난을 당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고난도 수없이 당했지. 그런데 왜 하나님 한 번도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았다고 그러십니까? 내게 비결이 있다네. 중요한 원리는 내 삶에 적용하고 있는데 그 원리는 뭐냐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네. 왜? 땅끝에 있는 내 백성아, 나를 바라보고 구원을 얻어라. 그 말을 들은 다음부터 주님만 바라보다는 거야. 하루도 한 시간도 주님을 안 바라본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낭망을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고난의 파도는 없을 수 있습니다. 없을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중에서 낭망하지 않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바라볼지라, 주님을 바라볼지라, 주님을 바라볼지라. 마지막으로 파도 속에, 고난의 파도 속에도 은혜는 있습니다. 17절 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3일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잖아요. 밤낮 3일 동안을 거기서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사명을 내려놓고 사명이 싫어서 그 사명을 순종하지 않고 지켜서 도망갔어요. 하나님이 고난의 풍파를 그에게 일으키셨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고난 중에 물고기를 예비하셨어요. 물에 풍덩 던지는 순간 고기가 덥석 물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안전하게 3일 동안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딱 토해놓으니까 바로 거기 어디예요? 니누의 근처 해변에 갔다가 토해놓은 거예요. 사명자는 피해갈 수가 없어요. 가봤자, 뛰어봤자 배룩이야. 뛰어봤자, 피해가봤자 고기로 간다니까. 피해가봤자, 아무리 날고기고 튀어봤자 결국 힘들이고 애쓰고 풍랑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토해놓으니까 고기 따고 왔잖아요. 여러분, 풍랑 만나고 제자리로 갈래요? 아니면 그냥 편안하게 제자리로 갈래요? 풍랑 만나고 왔겠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가실래요? 아니면 그냥 제자리로 가실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 안에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 참 감사하잖아요. 그냥 확 쥐어받고 싶잖아요. 그리고 사람도 많은데 그냥
너 그만둬. 그리고 다른 사람 쓰실 수 있잖아. 그런데 왜 꼭 한 번 약속한 그 사람을 붙들고 그렇게 갖다가 쓰실까?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그게 은혜잖아요. 그게 은혜. 그래서 유명한 데오도르 예프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나를 삼킨 이 물고기는 얼마나 위대하냐. 이 물고기의 뱃속은 요나에게 있어서 가장 훌륭한 신학대학이었다. 그 안에서 고난의 의미를 깨달았고 하나님께로 향하였고 변화가 되었고 그곳에서 기도를 배웠고 그대로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됐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 신앙의 감격을 알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물고기를 준비하실 수도 있다. 그리고 꿀꺽 삼키고 거기서 훈련 다 시킨 다음에 그리고 이제는 됐으니까 토해라. 그러면 고기가 탁 토하면 거기가 사역의 사명의 현장이 됐다는 거지. 아멘. 씩 웃으시는 이유는 뭘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총에 가까웠으니까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근데 사무총에 가까웠는데 왜 이 말씀을 주시는지, 이게 오늘 QTR을 바로 본 본문이거든요. 왜 이 말씀을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풍동교회를 너무 사랑하셔서, 할렐루야. 사무총회를 너무 사랑하셔서 기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을 하나님이 쓰시는 게 축복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마이크 시스템을 바꿨잖아요. 그리고 훨씬 더 예배드리기가 좋아졌잖아요. 그렇죠? 전에 사용하던 것도 좋은 마이크였습니다. 제나이저라고 하는 건데 독일제 아주 좋은 거였습니다. 근데 오래 쓰다 보니까 쓸모가 없어진 거예요. 쓸모가 없어지면 그거 어디로 갈까요? 중고상에서 팔든지, 그래도 쓸모없으면 저 용광로에 들어가서 녹여버리는 거예요. 쓰지 않으면, 쓸모가 없어지면 그 다음엔 시궁창에 던져지는 거예요. 쓰실 때 감사하고 쓰실 때 기쁘게 사용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고난의 파도는 계속해서 밀려올 겁니다. 하나 넘어가면 또 하나의 파도가 오고, 또 하나 넘어가면 또 하나의 파도가 올 수 있습니다. 그 파도 속에서 나를 봐야 돼요. 내 책임이다라고 하는 걸 느껴야 돼요. 세상 탓하고 원망하지 말고, 사람 탓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그 중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